구약성경 514면에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었기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화려했던 다윗의 생애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어떻게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나,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그 장면은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켜봤지요. 아버지는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범하고 또 어머니의 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게 솔로몬이 가진 의문이었던 것이죠. 그렇즉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옳게 여겼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하지 마, 그만 괜찮다,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살펴봤던 성전 건축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누가 봐도 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할 법한 일이죠. 그의 측근이었던 그를 도와서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에게도 다윗이 물어봅니다. 선지자여,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있습니다. 텐트에 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다윗 왕이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 하셨냐고, 바로 진행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전 짓지 않아도 된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막으세요. 그토록 하고 싶었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이고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그만해, 멈춰 라고 말씀하자 다윗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다?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해서 너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야. 네가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 따라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이 나라를 세운 것 아니야. 네가 목동이었을 때, 아무도 너를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 너를 천하게 대우하고 있었을 때, 너 스스로도 초라해져 있었을 때, 그때 나는 너를 찾아가서 내게 말씀을 주고 기름을 붓고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야.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할 뿐이야. 나는 너 존재 자체로 사랑해. 그러니 더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 안 해도 돼. 성전 안 지어도 돼. 네가 텐트 안에 있는 나의 언약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텐트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예배하는 거, 그건 난 너무너무 기뻐 받아. 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한다고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천막 안에 있는 나의 임재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아, 너 주변의 나라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짓고 그렇게 자기의 위용을, 태평성대를 뽐내는 것처럼 혹시 너도 따라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지 마. 안 그래도 괜찮아. 나는 다른 신들과는 달라. 나는 네가 백향목 궁전에 사는 것이 더 좋아. 괜찮아. 그런데 네가 소원하는 것이니 너에게서 날 자로 하여금 성전은 지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네가 나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가마. 다윗은 그 앞에 꼭 꾸려지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집을 제가 어떻게 지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가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곧 우리의 자녀 손들이 혹은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허튼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의 회초리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 하나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저의 배에서 날 자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겠다 하시니 그러면 제가 성전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지을 준비를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겁니다.
다윗은 한 번 실수를 했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겪어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뢰받는 아들이 되었고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밧세바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를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경멸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 죄의 뿌리를 찾아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그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끝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그는 그렇게 평생을 지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이 솔로몬 자신의 아들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 아들에게 남겨진 유언을 한마디로 하면 지키고 행하라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라는 게 유언의 전부였습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게 뼈아픈 자신의 유일한 실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다가 더 멸시하게 되므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 꼭 지켜야 돼, 꼭 행해야 돼. 이게 전부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부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팍에 잘 새깁니다.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가장 잘했던 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경배하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예배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나?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아름다움을 평생 찬양하는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최고로 열망한 것은 왕권 강화가 아니었고요, 전쟁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 그가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은요, 왕의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권위를 내려놓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즐거워했던 거예요. 찬양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겁니다. 시편 5편 1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다윗에게 있어서 특정한 날 하는 사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일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의 삶을 살아냈던 게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났던 거예요. 시편 26편 8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해야 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첫 번째의 시간으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천 번제라는 말이 참 오해의 소지가 많죠.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일천이라는 이 단어는 숫자의 천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루에 만약에 다 드렸다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날에 다 잡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한 날에 어렵긴 하지, 물리적으로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번제의 절차는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다 드릴 만한 장소도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과연 이 물량 공세에 현혹되어서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 그를 찾아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를 부르셨나요?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가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물량 공세로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소원이 뭐니, 소원이 뭐야, 들어줄게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고아되었을 때, 과부되었을 때,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병들고 아프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가 내게 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만들고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창조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물량 공세를 하면,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께 내게 어느 날 나타나 소원을 말해봐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000이라는 이 숫자를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며 사용하냐면 매우 많다, 충만하다, 완전한 헌신을 나타낼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1000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인 이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현재보다 1000배 많게 해줄게 라는 이 1000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날보다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천배, 천날 모두 매우 크고 충만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일천번제도 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물리적으로 드렸다 한들 그의 마음이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예배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천번제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드렸던 온전한 예배로 이 일천번제를 받으신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떠나 제 멋대로 살았던 자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이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구하는 예배는, 제사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고, 1만 번제를 드린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으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데,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 너희의 예배가 1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것 같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몸과 마음, 삶의 고백이 있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1000마리나 되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본받아 그의 마음 전부를, 삶의 전부를 드린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아까 예배드렸던 그 마음 있지 않니? 그 마음 나한테 한번 고백해 볼래? 나 너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조항진 목사만 떠드는데 그거 말고 내가 너의 고백 듣고 싶다. 나한테 한번 말해볼래?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올려드렸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도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 치리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의 한숨소리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악을 분별하길 원하는데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왕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드렸던 예배의 본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음에 든 거예요. 이 고백이 마음에 든 겁니다. 이 예배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어떻게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 안 하고 부귀 영화 달라고 기도 안 하고 내 생명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 안 하니 어쩜 너는 너희 아빠랑 이렇게 똑같냐?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생각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원수 사울 죽여주십시오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저 빨리 부자 되고 싶습니다. 왕 되고 싶습니다. 나라 주십시오. 기도 안 하거든요. 저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 안 하거든요. 단지 다윗이 원하며 기도했던 그거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주님의 영이 떠나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데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하나님, 하나님의 영만은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빼앗아 가지만 말아 주십시오. 솔로몬의 말로 빌리자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래 지혜 줄게.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의 아빠보다 더 많은 거 부어줄게. 그래서 너의 앞에도 뒤에도 없을 만한 귀한 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데 이 복 주는 이유는 뭔지 아니?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인으로 꽝 찍으십니다. 너의 지혜, 너의 부귀, 너의 명예,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으로 나를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으로 나의 뜻을 이루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나는 일, 그리고 내가 그토록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네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월 넷째 주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번에 필리핀을 또 가게 되었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온 소식이 있어서 잠깐 사진을 좀 잠깐 보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고요. 앞에 불을 좀 잠깐 꺼주십시오. 네, 네, 우리 아바칸에 리바이벌 처치 저희가 세워졌는데 도로 확장 때문에 그 리바이벌 처치가 다 무너졌어요.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자재들을 잘 모아가지고 철거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중에서 좋은 재료들은 다 뽑아놔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세워진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네, 이렇게 같이 이제 놀이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도 보면 다음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상처를 나가지고 병원을 못 가니까 그게 곪고 썩고 그런 것을 치료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장면 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봤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불을 다 켜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이 험한 곳 아바칸이라는 지역은 모든 선교사님이 들어갔다가 6개월도 못 버티고 나오는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4, 5년째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무너졌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 묻지 않았어요. 혹시 묻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도와줄 의향이 있으신 분들. 많은 물질이 들어갔겠죠. 저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교육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포기한 땅, 나라가 포기한 땅. 부모님도 애들을 낳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땅.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진에 제가 싫지 않았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요. 상처가 났는데 치료를 못 받더니 썩어 들어갑니다. 그걸 다 긁어내고 약을 발라주고 약을 먹이면 새살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만 드려도 돼. 기도만 해도 돼. 그리고 아바칸 지역 이 내부로는 어떤 선교팀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더럽거든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무슨 용기가 있는지 들어갔습니다.
이따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월 넷째 주는 기도하고 후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필리핀 땅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도 사진과 소식들을 가지고 매달 네 번째 주는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보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듣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는 결단입니다. 듣는 마음은 결단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순종과 믿음의 삶으로 응답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까? 응답하시면 그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1,000번의 번제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1,000번제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너 소원을 말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우리 살아갑니까? 1,000번제가 아니더라도 그 많은 짐승들의 피가 아니고 기름이 아니더라도 소재, 곡식 한 움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으로 승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양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양적인 물질적인 예배를 받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오는 곱게 빻아온 한 움큼의 곡식 가루를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시는 과자 하나를 기억하고 그 과자 한 봉다리를 갖다 주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끌어안고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보라고. 네가 한번 말을 해보라고. 네 입을 벌려서 너가 왜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내가 들어보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은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 내어 예배드리는 게 일평생 소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그렇습니다. 화려한 세션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조명이 화려하지도 않지만, 편안한 의자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배 올려드리는 한 소절, 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이 예배를 평생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